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11:25-2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Son and only Son, an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and have eternal life. John 3, verse 16. 먼저 역대하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어려운 가운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장에 있는 내용을 다 봐야 되지만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우리가 읽은 역대하 13장에 두 명의 왕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입니다. 아비야는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여로보암은 남북 갈라진 그 위쪽에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싸움에서 승리한 아비야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남방 유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아들로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해서 3년 동안 통치한 단명한 왕이었습니다. 아비야가 3년 통치하는 동안에 가장 주목할 만한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인데요. 지금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 북쪽의 10지파가 연합한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한 지 18년째 되는 해에 로아밤의 아들 아비야가 남방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비야를 열왕기하에서는 아비얌이라고 이름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고요. 미가야에 대해서도 열왕기에서는 마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아비야의 짧은 그 왕의 기간 동안을 열왕기하 15장에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 역대하 13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는데요. 아비야는 27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28명의 아들들을 낳은 것이죠. 아들을 낳은 것인데요.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연유 때문에 특별히 그 아비야를 사랑하고 장자로 대우하고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여기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또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아버지가 특별히 그 아비야의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야를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른 형제들을 멀리 이렇게 보내고 아비야를 이제 왕으로서 교육하고 왕을 세우는데요. 왕이 되고 이제 왕의 임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데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전쟁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지만 아비야 때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80만 명이나 되는 큰 군사를 이끌고 침범함으로 아비야도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어서 그 여로보암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이 쳐들어왔다가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남방 유다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힘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자기보다 더 힘세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존재와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서를 꿰뚫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를 특별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과 여기 성경에서는요 그 승리의 원인을 18절에 열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요. 르호보암 때에는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자그마한 전쟁들, 산발적으로 그런 분쟁들이 있었는데 아비야 때는 본격적인 전쟁이 있었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방 유다에는 두 지파밖에 없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었고요. 북방에는 10개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80만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요. 남방 유다에서는 40만 명을 준비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하러 나가면서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4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지금 산 위에서 아비야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아비야 왕이 스라마임 산 위에 올라가서 군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하는데요. 이 스라마임이라고 하는 산은 두 개의 봉우리라는 뜻으로 베델 동북쪽에 한 5마일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그 산을 현재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모습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산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라스에즈 제이마라라는 이름의 산인데요. 위치는 지금 저기 빨갛게 표시된 그 위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저 산에 지금 남방 유다 왕 아비야가 올라서서 북방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라야 산은요, 여호수아 18장 22절에 따르면 베냐민의 한 성읍으로 아라바와 베델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오늘날의 라스에즈 제임마라로 베냐민 지파 경계, 에브라임 지파 경계 거기에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아비야가 10지파에게 연설하고 있는데 그 연설한 내용은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내용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그 요담이 사사기 9장에 보면 세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사기 9장 7절로 9절에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지금 요담이 그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데요. 나무들이 왕을 뽑는데 감람나무한테 너 왕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내 하는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요담의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무화과에게도 네가 왕이 되라 그랬는데 무화과도 싫다고 거절하고요. 포도나무에게 네가 왕하라 그랬는데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근데 가시나무한테 네가 왕하라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왕을 세우려거든 와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찔리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요담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투 전에 양쪽의 군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전쟁의 명분이 있다라는 것을 연설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보통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에도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심리전을 하잖아요. 연설을 통해서 자기 군대에게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다 주고요. 상대의 마음은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연설이에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딱 나와갖고 연설하잖아요. 내가 나왔으니까 너네 대표 한 명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골리앗 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장군님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은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비야가 지금 그 산에서 스마라임 산 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금의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자손에게 나라를 준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소금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소금 언약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소제는 가루,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요.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그 위에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루에 그 제사를 지낼 때 뭐 양, 소, 뭐 비둘기, 뭐 동물들도 드렸지요. 그렇지만 소제라고 곡식을 빻아갖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너의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도 보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백성들과 맺었는데요. 이 소금을 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원한 규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소금 언약, 소금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짧은 기간 동안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드는 소금의 그 영원성과 불변성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금인데 그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가문들에게 왕가로 세우신 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데, 그것을 너희가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맺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요. 다윗의 손자잖아요.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꼬셔서 왕을 반역하고 자기가 따로 나가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비야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틈을 타서 그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배반했고, 교만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습니다. 이 아비야는 연설하기를, 르호보암은 마음이 약하여 너희들을 다스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연약한 시대가 지나갔다. 너희가 지금도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성경에 역대하 13장에 있는 그 성경절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과 같이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허무한 금송아지에 제사장이 너희 나라에선 지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여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누구나 레위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으니까, 안 가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거기 북방 이스라엘에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나 내가 자원해서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세우는 것이죠. 이리하여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이 크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고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적어도 장년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져 있는데 내려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갈까봐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거기 이제 베델이나 길갈이나 이런 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니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죠. 그래서 아비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이야기를 하기를요, 우리 유다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이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깨끗한 상에서 진설병을 드리고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들은 여호와를 배반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아비야가 연설했습니다.
이런 연설이 들려지게 될 때요, 여로보암은 복병을 지금 80만 명이 왔잖아요. 저기 40만 명 있잖아요. 복병을 숨겨뒀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유다를 공격하게 된 거죠. 유대 군인들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 연설하고 그런 동안에 군인들이 이제 뒤로 돌아가고 양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뒤에서 유다 군대를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군대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이겼습니다. 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5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앞에서 완전히 항복했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승을 주셨습니다. 아비야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도리어 많은 성읍들을 뺏었습니다. 베델, 여산나, 에브론 그 주의 모든 땅들을 유다가 뺏었습니다. 아비야에게 패한 여로보암은 그 후에 다시는 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이 10지파를 끌고 가서 우리가 더 힘세 이렇게 하고 그 남쪽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영원히 할 것을 말씀하신 그 나라를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아비야 때, 그 둘째, 그 유다의 두 번째 왕 때 큰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다시는 북방 이스라엘가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가다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야가 북방 왕 여로보암의 왕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비야의 군사력은 현저히 열세였고 전술상으로도 포위되는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취한 것은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많은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군사의 수나 전술상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외쳤던 말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앞서 요나단, 다윗의 친구가 됐던 요나단도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전쟁이 나면 가만히 있으면서 이기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죠. 아비야도 40만 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죠. 그렇지만 마병을 준비하고 싸우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작 해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비야처럼 80만 명이 쳐들어오는 전쟁 이런 전쟁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아니고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더 강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쟁 때문에 인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방 유다를 더욱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일들을 변화시켜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왕은 선한 왕이 아니죠. 우리가 들었던 선한 왕이 아닙니다. 남방 유다에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아사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아사는 그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비야는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비야는 그 부친 르호보암의 전철을 따랐다. 죄를 졌다. 다윗의 길과 같지 않는 길을 갔다. 그렇게 성경은 열왕기하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친을 따라서 모든 죄를 짓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야가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기게 하고 존속시킨 이유는 오직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7절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 덕분입니다. 아비야가 의로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아비야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죄 짓는 것은 비슷했어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신히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나누고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간신히 하나님 붙들었다가 또 놨다가 붙들었다 놨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비야의 전쟁에서 여로보암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돌이키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향한 외침은 시간, 장소, 지위, 고하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듣도록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무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생각하는 자로 바꾸려고 했어요. 소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별을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야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비야는 세상적인 조건에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여로보암하고 비교가 안 되게 열세였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군사적으로도 약했고 전쟁을 지휘한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에게 있는 유리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예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들이 우리보다 2배나 되지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조그마한 것들이 와도 주눅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그 어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고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도우심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를 비롯한 소수의 종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천주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신교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그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일요일 준수, 어떻게 교회 속에 들어와 이렇게 만연하게 된 것일까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일로 성수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후 343년 사르디카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결정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일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시 회의를 주관했었던 천주교회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안식일을 소위 주일이라 부르는 일요일로 바꾼 것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권위를 통해 그렇게 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비가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 보증이 없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로 많은 개혁자들이 훼손된 성경의 진리를 하나둘 회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규모가 커지자 개혁의 깃발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고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도 인간의 해석에 가려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천주교회는 개신교들의 이러한 슬픈 모습을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다음엔 셋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엔 모두들 교회를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력표에 보면 토요일이 주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교 아닌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소위 성경대로만 한다면서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죠? 아니, 그런 문제까지 끌어내면 곤란한데요. 그들의 종교란 가톨릭에서 나간 것이니까 가톨릭을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기 위해서죠.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라도 과감하게 개혁하는 자세.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